한 2년 전쯤에 영화가 한 편 개봉했습니다. 언터처블 1%의 우정이라고 프랑스 영화였는데요. 그 귀족, 상위 1%에 들어가는 재산도 많고 귀족인, 그런데 아주 와일드한 액티비티를 하다가 전신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가 이제 간병인을 찾는 영화입니다. 생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나는 직업을 얻기 위해 지원을 한 적이 있다라는 그 증서가 필요한 친구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간병인을 하게 되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귀족, 돈이 많은 사람과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대신 몸만 건강한 흑인인 친구 둘이서 같이 지내는 그런 유쾌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은 알 텐데 저렇게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있을까 과연. 어울리지도 않고 얘기할 것도 없고 음악 취향도 다르고 운동도 다르고, 근데 둘이 같이 지내는 모습이 영화에 나옵니다. 이게 말이 돼? 근데 끝에 영화에는 실화라고, 지금도 둘은 친구로 지낸다라는 유쾌한 멘트와 함께 끝나는 영화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내가 어느 정도 오랫동안 같이 지낼 수 있을 것이냐. 누구는 이런 말을 합니다. 3초면은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살아온 날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연락하는 누군가하고는 내가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래전에 만났지만 아직까지도 안부를 묻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때 나와 나눴던 이야기대로 살고 있을까 궁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만나지만 굳이 연락을 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사실 제가 보고 싶은 인물은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에 대한 설명과 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에녹을 어떻게 생각하셨고 에녹과 함께 지냈던 날들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에녹하면은 나이가 많으신 교회 성도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에녹하면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으세요? 죽지 않고 하늘로 하나님이 불러 올라갔다라는 나이가 많으신 교회 권사님들의 꿈이죠. 나도 에녹같이 임종의 순간 없이 이렇게 훅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전에 아는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매일 새벽에 와서 문을 여시고 처음에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5시가 다 돼가지고 목사님이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 권사님이 고개를 쭈그리고 일어나질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가서 툭 건드렸더니 기도하는 그 자세로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오고 막 그러면서 주변 있던 권사님들 기도가 다 바뀌었어요. 나도 그 권사님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뭐 유언 한마디 남기시진 못했지만 새벽 기도 매일 아침에 와서 문 열고 그 기도하던 자리에서 예배 전에 좀 황당하긴 했지만 그냥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건 정말 복이 아닐까. 오래 살 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또 오래 살 거라고 믿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죽음의 순간은 우리 앞에 항상 옵니다. 이런 그 생각들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에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앞에서 보니까 아기가 조그마한 기저귀 찬 아기가 아빠 하고 달려가는데 아빠가 사탕을 꺼내니까 그 돈 주고 살 수 없는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 사탕을 잡고서는 아빠 까줘 그러면서 눈이 초롱초롱 빛납니다. 그럼 속으로 생각했죠. 한 1년만 더 있어도 저 사탕 하나 가지고 쟤를 웃게 못 만들 텐데 터닝맥 카드니 뭐 장난감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요
사탕 어림도 없죠. 예, 뭘 줘야지 과연 우리 아들이, 우리 애들이 그때 나를 사탕을 바라보면서 쳐다보던 그 눈빛을 다시 줄 수 있을까?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려워집니다. 제가 혹은 주변에 어려운 분들, 이렇게 뭐 거린이 있다고 칩시다. 밥 한 끼를 맛있게 사주면 참 기뻐하겠죠. 근데 주변에 저보다 엄청 잘 사고 막 이제 재벌인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기쁘게 해드리려면 제가 뭘 사줘야 그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성에 혹은 그가 기뻐할 만한 것들을 갖다 제공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과연 뭐를 제공해야 될까요? 질문을 한번 바꿔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많이 막 기뻐하셨다가 어느 날은 우리가 뭘 잘 못해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서 나 하나님 때려칠래 막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큼 많이 변하실까요? 근데 에녹은 아무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나오는 다른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기 오늘은 조금 몇 군데 찾을 거여가지고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 창세기의 본문입니다. 22절과 24절에 동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walk with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우리가 노아가 당대의 의인입니다라고 할 때 노아에 대해서 이 표현이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에녹은 2번이나 나옵니다.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2번이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요 거니셨다라고 할 때도 이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 2장 6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모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부분입니다. 동행하며 정직함과 화평함으로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들과 동행하는 게 제사장들의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미가서 6장 8절에는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받은 걸로 막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동행이라는 표현을 조금 다른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의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워크 위드를 갖다가 기쁘게 해드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동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 요 한국에서 몇 년 사이에 둘레길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막 계속 제주도가 20몇 개가 있어요. 1번, 2번을 걸었다, 3번을 걸었다. 걷는 게 사실은 문화가 됐습니다. 누구와 걸을 것이냐를 따지기 전에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지? 통풍이 잘 되는 이런 걸 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랑 갈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은 둘레길 1번하고 3번을 갔다가 이번 여행에 걸으면 좋겠어. 목표를 잡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같이 가자. 중간에 밥은 어디서 먹으면 좋겠고 이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동행입니다. 출발점이 있고요.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사람이 있고요. 가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갖다가 동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가족들, 평생을 같이 살아갈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 또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공동체,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책을 통해서 혹은 그가 말하는
동영상을 통해서 사상적으로, 생각적으로 동행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어떤 이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 한번 본인들의 생활 혹은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 땅 시작하고 했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그리고 지금 동행을 하고 계시다면은 어디를 걸어가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해서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에녹이 했던 것은 동행인데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불편한 동행도 있습니다. 예. 하기 싫은 거죠. 학교에서 막 애들 그 펀런이라고 막 달리기 시키잖아요. 예. 막 몇 바퀴 돌아야 되고 군대에서는 막 잠 안 자고 막 100km씩 걷게 만들고요. 막 이렇게 막 짊어지고 그럼 조교들이 뒤에서 막 소대장 막 해가지고 가고 정말 싫죠. 같이 하기 싫은데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동행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내가 걸어가는 그 어느 때나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의 곁에 같이 있어요. 그러면 불편하시겠습니까? 아주 편안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이 늘 같이 있다면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진 생각이 신앙에 따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와보니까 평상시에 늘 가까이서 봤던 가족들은 참 소중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화하고 나서는 끊고도 뭔가 찝찝하고 뭔 일 있으면 훅 가면 됐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동행,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그 성경 말씀에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게 필요하지 않으심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누나를 한 분 입양을 해왔습니다. 입양을 해오셨는데 제가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입양을 해오셨어요. 너무 늦게 해왔죠. 제가 2학년인데 누나는 5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2살. 그 집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두 자매가 서로 할머니 댁에 있다가 할머니가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부양할 수 없으니까 다른 집으로 보냈던 상황입니다. 1980년대, 80년쯤 거간입니다. 근데 그 누나랑 저희가 같이 살았습니다. 같은 방에서 맨날 귀신 얘기해주면 무서워 막 이러고 밥도 되게 잘했거든요. 우리 막 볶음밥 어머니 아버지 신방 나가시면 밥 해주고 그러다가 1년 반 정도 있다가 어느 날 편지를 써놓고 혼자 가버렸습니다. 네. 그 편지의 끝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년 반 동안 입양을 해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첫 마디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1년 반 동안 살면서 아무리 애를 썼지만 아버지라는 말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딸로 데리고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서는 할머니가 있는 목폰가로 혼자 버스비를 만들어가지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요. 중간에 한번 어디서 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과연 먹을 것도 주고 잠잘 공간도 제공해주고 학교 다니고 교육받을 공간들을 다 제공해줬습니다. 근데 미안해서 말을 못합니다. 안쓰러운 거죠. 넌 내 자녀야, 내 딸이야 말을 하는데 딸인데 필요한 거를 말을 못해요. 뭔가 말하면서 떨려요. 내가 이거 정말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에녹이 뭘 많이 한 게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 동행이라는 단어에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늘 언제나 헤어지지 아니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출발했음과 똑같이 가는 목표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6절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갖다가 설명을 합니다. 그 7절 이후에 12절까지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이 살아있는 기간에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들도 그 안에 있고요. 혹은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죽게, 사실은 당대에 죽기 전까지 못 본 궁극적인 약속에 대해서는 그래 이제 내가 할 일을 했으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또 많이 낳겠지, 이런 약속만 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의 얘기죠.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우리가 6절에 있는 두 가지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나그네와 그 다음에 외국인임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고,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입니다. 나름 다 정착했고요, 자기 아들도 생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았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나는 아직도 이방인이요 나그네입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목적지에 다 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내가 나그네고 동행하지만 목적지에 못 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6절에 있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살면서 돈이 막 많아지는 거, 내가 목표했던 걸 하나님이 이루게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 이 순간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러한 도움을 주셔가지고 여기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라는 과연 그 상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평생 기쁘게 하는 동행의 길을 걸어가서 나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돼서도 이방인입니다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에녹이 했던 바랐던 그 상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마지막에 천국에서의 그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있는 거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상 줄 것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요구할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이 여행을 끝까지 갈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상이 우리가 사는 삶에서 그냥 받는 상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나면 조금 마음이 아프죠. 마지막 날 그 상 한 번을 위해서 에녹이 살고 하나님 기쁘다는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얻었구나.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동행의 중간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꼬꾸라졌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동행이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전에 인천에 살 때 인천 그 문학 옥년동에 살았는데요, 뒤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어른들이 걸어갔다 오면 정상까지 올라가면 1시간 반, 2시간. 근데 아이들도 같이 가고 싶어 하죠. 어떤 날은 날씨가 좋으면 할아버지 저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자. 산에 가는데 할아버지가 너랑 같이 가니까 멀리 못 가겠고 우리 약속을 뜨는 데까지 잠깐 올라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3살, 4살 먹은 아이한테는 버겁습니다. 쫓아가다 다리 아파. 잠깐 쉬었다 가자. 막 칭얼거리다 힘들어요. 그러면 하다 하나 사줬다가 급기야는 약수물 먹고 약수터에서 누워 잡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업고 내려옵니다. 약수터를 갔다 온 거는 할아버지의 이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의지해서 갔다 온 건가요? 아니면 동행했다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할아버지 아이는 동행해서 약수터를 갔다가 왔습니다. 그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과 평생을 살아가는 에녹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지키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떳떳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동행이라는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지금 계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라면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나는 끝까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넘어지고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의 삶의 동행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행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이 땅 마지막 이 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나의 고백이 있는 그곳에서 다시 만나서 영원히 사는 삶의 그 약속이 우리 고백에 있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기쁘게 드리시고 또 내가 해야 될 결정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있음을 믿어서 에녹이 동행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